일난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너희 자녀 그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하나님 아버지 무궁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제 폭염이 점점 저물어가고 오늘 우리에게 강건함으로 거룩한 전에 나와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되신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중추가절 아버지 하나님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 때에 수많은 예수 믿는 자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한 이때에 올 아버지 하나님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온 성도들이 우상 숭배하지 않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되 그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전능하신 아버지께만 경배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반석 위에 믿음이 세워져서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험과 모든 것들도 사탄막 역사도 물리쳐버리고 이기고 온전히 반석 위에 세워져서 하나님 아버지만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의 복음만 증가하며 우리의 생애가 아름답고 귀한 승리하는 삶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권세와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46 교동문 80문 교도하시겠습니다. 교동문 80번입니다. 교동문 80번 교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546장 찬송하신 후에 김혜경 사모 기도인도 하시기 바랍니다. 546장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주신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4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4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서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잔과 주장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굳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24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도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는 오늘 말씀입니다. 추석을 바로 민족의 고유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명절을 맞이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바른 신앙을 정립하고 우상 숭배가 무엇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여 증거 선포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오늘 말씀을 바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 편지가 한 통이 왔습니다. 지금 앞뒤로 해가지고 글씨를 이렇게 빽빽하게 해가지고 해서 서울 구로에서 지금 권사님이 60대 권사님이 방송에 설교를 듣고 이 편지를 보내왔어요. 구구절절 제가 몇 번 읽어봤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는 그 사실 자기 간증과 함께 이 편지를 구구절절 써가지고 보내오셨는데 서울 구로에서 자, 이 권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은혜를 받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죄가 없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러죠. 내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다.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죽었어요.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죽었습니다. 죽었던 영혼이에요. 이 죽었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구주로 믿고 그러죠.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성령이 내 속에 우리 속에 오시고 내주하시고 안주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랬죠. 이 지금 말씀을 써놨어요. 자기가 그렇게 중학교 2학년 때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은혜 받고 했다고 하면서 이거 기록했어요. 맞는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고 나갈 때 바로 중생하는 거듭나는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가 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구원받았는지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그러잖아요. 이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를 믿고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바로 하는 것이 내가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구원받았는가 성령을 받았는가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뭘 보고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중생했다 그러죠.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그 증거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다음에는 뭡니까?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어 있고 기도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더 나가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을 해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로드십이다 그랬죠. 이 로드십은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뜻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 아버지로 부르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회개하고 잡아오고 나가는 성도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그러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러죠. 연보를 드리게 하시고 삶의 인생의 변화가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진다고 말이에요. 우상 숭배에서 돌아서서 믿는 하나님의 하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궤도 수정이 된다. 이분이 바로 그걸 기록했어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믿음이잖아요. 첫째는 위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두 계명이라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응?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데 이웃이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권사님이 지금 해놓은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는데 맞는 말씀이지만은 위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게 온전한 사랑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예배만 참석하고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바로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가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늘 백성이 된 자는 위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고 그러죠. 그런 자가 되고 하고 지금 구구절절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작은 글씨로 빽빽하게 지금 60대 권사님이 윤 권사님이 저 설교를 듣고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보내왔어요.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수많은 자들이 말씀 안에 바로 서지 못하고 우상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서 자기 뜻대로 자행자리하고 신앙이 변질되고 타락하는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안타깝다 하는 말씀이 바로 말씀을 바로 선포하라고 말이죠. 강단에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맺으려고 하면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제가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려고 오늘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자,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하는 말을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자,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하는 말이 뭡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따로 받습니까? 그걸 우리가 확실히 아셔야 돼요. 응? 그래서 신학을, 그래서 목사들이 신학을 전공하고 하게 하잖아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하고 하는 말씀인데 그걸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말씀해요. 자, 소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아무것도 알지 못한 죄인이 하나님 알지 못하고 우상숭배하고 조상 때부터 우상숭배하는 가정, 우리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그러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자가 됐어요. 그러면은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고 그러죠.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아니면은, 인도가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어요. 바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은 성령은 또 받아야 됩니다 하고 해서 이해를 잘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 설명을 드린다고 말이에요. 바로 성령은 예수를 내가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리스도 주님을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회개하고 자복하고 나갈 때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신다고 말이에요. 성령으로 막 따로 기도해갖고 막 따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내가 주인이 됐던 우상 귀신이 주인이 됐던 사람이 하나님이 주님이 주인이 된 사람에게 성령이 오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셔서 나를 사로잡아 내주하시고 안주하시고 그러죠. 나의 몸을 성전 삼고 하나님이 거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이런 자녀에게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응답의 역사가 쏟아진 줄 오늘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녀에게 하나님이 응답해줘요. 바로 자녀에게. 누구에게나 응답해준 거 아니에요. 자녀에게 상속을 주잖아요. 성령은 계속 몇 번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지금 권사님이니까 잘 모르신 것 같은데 성령은 한 번 받는 거예요. 바로 세례도 한 번 받잖아요.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오시고 말이에요. 거듭난 영혼, 중생하는 영혼, 이 영혼이 될 때 성령이 내게 오셔서 안주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신다. 이때 성령이 이미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은 지금 능력적으로 이 생각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성령을 오면 방언다고 예언다고. 이 대답이 지금 오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성경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바울 사도가 이걸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역사에 대해 은사에 대하여 말씀해요. 이 지금 권사님은 은사에 대한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자녀가 되고 거듭난 사람에게 성령이 오셔서 인쳐주시는데 또 따로 성령을 받아야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지금 이것이 아니에요. 보세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2장 내가 너에게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냐 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이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굽니까?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그 말이죠.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그러죠.
예수를 저주하잖아요. 성령을 거듭난 자는.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한다고 말이에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보세요. 분명히 나왔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알고 있다고 말이에요. 예수 믿고 또 성령 따로 받고 또 계속 성령을 또 계속 받아야 되는 대로 착각하고 있으니까 바울 사도가 명쾌하게 설명을 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 말하는 것을 아니하면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러면 내가 성령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보면은 내가 주님을 믿고 고백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바로 할렐루야. 성령 안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못 부른다니까요. 제가 현장에서 체험을 했어요. 동남아시아 배낭여행을 갔다 간 20대 청년이 동남아 귀신이 붙어버렸어요. 응? 혼자 배낭여행 가잖아요. 청년들이 군대 제대하고. 그런데 동남아를 돌다가 동남아 귀신이 붙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보명제가 이제 뭐 정신병원 뭐 약을 뭐 하고 의사를 해도 못 뛰니까 데리고 갔어요. 저한테로. 너 속에 뭐 있냐니까 동남아 귀신이 들었다는 거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라. 이빨을 뿌득뿌득 가르면서 안 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해라. 예수 이름 안 했네요. 이빨을 뿌득뿌득 가면 안 해요. 끝까지 안 해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악령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바로. 그러면 내가 성령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주님을 부르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 생활하면 나는 성령을 받은 자라. 할렐루야. 성령을 받은 자예요. 무슨 또 성령을 또 받습니까? 우리가 오해하고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성령을 한 번 예수 믿는 자라 한 번 성령 받는데 은사가 여러 가지라 했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은 같으시니 그렇죠.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그렇죠. 지혜의 말씀을 줘요.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그렇죠. 믿음도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산을 넘기는 믿음, 기적을 창조하는 믿음, 능력이 역사하는 믿음이 나타난 자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그랬어요. 주의 종들에게도 다 같은 거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각가지 은사를 줬어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그리고 능력의 병 고치는 은사도 줬어요. 하나님이 현장에서 체험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은사가 있는데 내가 관심을 가지고 내가 사모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권사님은 지금 서울에서 편지 보낸 권사님은 이걸 지금 성령 받는 걸로 지금 오해하시고 착각하신 것 같아요. 성령은 예수를 믿을 때 중생하고 거듭날 때 한 번 받지만은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사역을 감당하도록 이 세상 살아갈 때 주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각자에게 성령에 나타나신 은사를 주신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를 하나님 주세요. 아픈 자가 있으면. 어떤 얘기는 능력의 감을 그리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요. 막 눈에 보이게 증거가 따라와요.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어떤 얘기는 영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그러죠.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보세요. 성령,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각자에게 은사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달란트대로 하나님 주신다고 말이에요. 바로 성령을 또 받고 또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한번 받는데 이제 충만하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 성령 충만함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능력을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충만히 받으라고 말씀했지만은
응? 성령을 또 받고 해라. 그거 없어요, 바로. 그래서 서울에 이 윤권사님 보낸 말씀으로 바로 들으신다면 성령은 예수를 믿고 거듭날 때 바로 성령을 받게 되고, 그리고 성령은 또 이 일생 동안 살아가는 동안 너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간구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각자 은사와 달란트에 통해서 하나님이 사역을 감당하도록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다. 이것은 성령 받고 또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성령 받은 가운데 각자에게 은사에 따라 달란트를 감당하도록 병든 자가 있으면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실 거 아니에요. 바로 영광 받으시기에. 그래, 그거 바로 성령 받은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바로 성령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다고 말이에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신학을 전공 안 하시고 하니까 모르신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령을 받으라, 믿는 자에게 또 성령을 받으라. 그것은 말씀을 모르고 무지하니까 그런다고 말이에요. 어떤 부흥 강사들은 막 성령을 받으라서, 물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MDB 신학 석사학위 논문을 이걸 썼어요. 바로 초대교회의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역할에 대한 제목으로 석사학위 논문을 썼어요. 제가 수십 권의 책을 탐구하고 성령 역사의 책을 탐구하고 해가지고 논문을 지금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지금. 바로 이거예요. 바로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그러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내려가서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 성령을 받은 사람이 없는 것 같으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봤잖아요. 이거 뭡니까? 성령을 받았느냐고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성령이 내렸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바나바의 지식적인 말씀은 듣고 가르침을 받았지만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 없었다고 말이에요. 바로 그거 아시겠죠? 말씀은 듣고 예배에는 참석하고 했는데 거듭난 사람이 없어요. 중생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고 말해요.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해서 성령이 내려 임하시니 저희가 세례를 받고 12명쯤 되었더라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바로 이 사람들은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는 것 같이 그렇게 믿는 자 같이 했지만은 그들은 거듭난 중생한 영혼들이 아니었다고 말이에요. 바로 중생한 영혼이 아니니까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말이에요. 바로 분명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중생 거듭난 자는 성령이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거 바로. 그래서 성령은 한 번 받는 건데 성령의 충만함은 계속해서 받고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은사를 주신다. 각자에게 은사, 능력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바로 예언함의 은사, 방언의 은사, 그 은사를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권사님은 이런 것들을 바로 성령 받는 거 자꾸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 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 받은 사람에게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다. 오늘 그걸 깨달아 하시기를 오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어요. 또 성령 받고가 아니에요. 성령은 한 번 받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은 일생 동안 기도하고 받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정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주신 말씀은 바울 사도가 8장에서 10장 내용 속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우상의 채물 먹는 것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그랬죠. 당시에 신전이 많이 있었어요. 신전에 가면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리려면 채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돼지머리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채물을 만들어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데 이제 제물을 성대하게 많이 차리니까 그걸 다 소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시장에다 갖다 내다 팔았어요. 응? 우리가 지금도 머릿고기 집에 가고
수육집 가면 얼마나 고기가 맛있고 많이 막 내놨습니까? 돼지머리도 내놓고 막 얼마나 많이 내놨어요. 소머리도 내놓고. 바로 그랬다가 말입니다. 고린도 성도가 사는 그 시장에 가면은 고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 많이 나와 있었다가 말이에요. 바로 8장에서 그걸 말씀을 해요 지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걸 사다 먹었다가 말이에요. 바로 우상에게 드린 바친 제물을 시장에 나와 있으니까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 좋은 고기들이 막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사다가 맛있게 먹었는데 이제 문제가 생기다가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내가 성도 신앙생활 하는데 이거 말 듣고 보니까 우상의 제물을 바친 거다는데 꺼림칙하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논쟁이 나와요. 너는 믿는 집사가 돼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사먹냐? 집사가 돼갖고 좀 집사쯤이면 안 먹어야지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꺼림칙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못한 건가? 우상에 바친 제물을 사다 먹은 거 이거 죄인가? 우상 숭배인가? 잘못인가? 하고 이제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명쾌하게 해석을 해줍니다. 바로 시장에 우상의 신전에 바친 제물을 시장에서 사다 먹는 것은 이건 우상 숭배가 아니다 하고 말씀해줘요. 왜?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만든 물질은 선한 것이므로 그러죠. 거기에 아무 능력이 없다. 사다 먹어도 괜찮다 하고 말씀을 해줘요. 그렇죠. 우상에게 드린 바친 제물이라고 해서 시장에 나왔는데 그걸 사다 먹었는데 그것이 우상숭배냐? 그게 죄냐? 하고 이제 성도들끼리 옥신각신하고 이제 꺼림칙하고 하니까 바울 사도가 명쾌하게 대답을 해줘요. 8장 4절에 6절 4절에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5절에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나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6절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교들 신전에서 드린 참여하는 바로 재물을 시장에서 갖다 파는데 그 재물을 사다 먹는 사람이 죄냐 우상숭배냐 하니까 아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줘요. 걱정하지 말라. 그런데 반대로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지금 이교도의 신전에 제사에 참석을 하고 그러죠. 이교도들과 함께 우상의 제물을 나누어 먹고 이걸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이교도가 드린 신전에 가서 그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고 절을 하고 차려놓은 음식을 거기서 같이 나눠 먹고 뚝딱거리고 놀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강력하게 오늘 바로 말씀을 권고를 합니다. 경계를 해요. 이러한 행위는 엄연한 우상숭배라 하고 말씀을 해요. 우상숭배라.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래 14절에 우상숭배를 피하라 그랬죠.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어요. 바로 우상숭배를 피하라. 죄는 피해야 돼요. 바로 피해. 거기 있어서는 안 돼요. 야곱이 자기를 유혹하고 통치하자고 하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 자기 우옷을 잡고 끌어당기는데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쳐 피하여 나갔듯이 가늠죄를 피하여 승리하는 믿음이 있었죠. 죄는 피하라고 주님도 말씀했어요. 피해서 도망쳐야 돼요. 죄는 그곳에 안 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바로 시장에 나온 우상의 제물은 사서 먹어도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신전에 가서 그들과 제사를 하고 거기서 제사 음식을 나눠 먹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그건 우상숭배요. 오늘 본문을 말씀하니까 이방 신전에 가서 하는 건 우상숭배요. 귀신을 섬기는 것이요.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민족에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추석이 되면은 예수를 안 믿는 시댁이 있고 친정이 있잖아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산당에 가서 제사하고, 또 어떤 분들은 제각에 가서 하잖아요. 제각에 가서 조상 대대로 내려온. 그러면은 내가 시댁이 안 믿으니까 며느리가 가가지고 음식을 하고 이제 따라가서 예수를 믿는 집사인데 제각에 가서 제물을 차려놓고 같이 절을 하고 거기 음식을 먹으면 그 우상숭배가 된다고 말이에요. 음식을 만들어준 건 문제가 없다고 말이에요. 바로 음식을 만들어준 건 문제가 없어요. 왜? 시댁에 가서 그 전통이니까. 그런데 같이 가가지고 제각에 가서 산당에 가서 그걸 차려놓고 제사를 하고 술을 따르고 내가 절을 하고 이거 우상숭배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번 추석 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러죠. 믿지 않는 친정, 믿지 않는 시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음식을 먹는 것은 죄가 우상숭배가 아니고 그러죠.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바로. 그런데 그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산당에 올라가든지 제각에 가서 음식을 차려놓고 거기에 절하고 술을 따르고 그 제물을 같이 먹으면 이것은 귀신에게 제사한 것이요 이것은 우상숭배요 죄가 된다. 할렐루야.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가. 그걸 지금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큰 첫 번째로 바로 왜 성도는 우상숭배를 피하라고 하는가. 14절에 피하라고 그랬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상숭배를 피하라고 말씀했는데 우상의 제사의식에 참여하지 말고 먹지 말고 피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신에게 예배하고 그러죠. 제사하는 것이 그들에게 예배잖아요. 하나님은 우상숭배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상숭배 했는데 헬라어로 보면 트리아스라고 하는 이 말인데 이 말 헬라 말 원본 속에는 거짓 신을 예배하는 그런 뜻이에요. 바로 에이돌로 트리아스라고 하는 이 헬라 단어가 거짓 신에게 예배하는 그 말이에요. 귀신을 섬기는 그 말이에요. 바로 우상숭배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하나님 말씀을 도전하는 이것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도전하고 정면으로 배치되는 잘못된 행위라는 게 우상숭배인데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저주를 받고 지옥불로 수월로 떨어진다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돼요.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러죠. 순전에 가서 제사 드린 것은 우상숭배를 하는 것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 자는 누구든지 버림을 받는다 그랬죠. 바로 우상숭배자는 버림을 받고 구원에서 탈락되기 때문에 그러죠. 바울사도가 너희는 우상을 피하라고 도망치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구원받지 못해요. 우상숭배하는 자는. 우리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추석 명절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우상숭배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기억하시면서 우상숭배,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20절 21절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21절에 너희가 주장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상과 귀신의 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바울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강력하게 경고하는 말씀이요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그 말이죠. 우상숭배를 피하라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굳센 믿음 안에 서서 만세반석의 신앙이 세워져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우상숭배의 출처를 우리가 알아봐야 돼. 우상숭배는 구약부터 나옵니다. 구약에 오늘 지금 예배 시간 서두에 제가 읽은 말씀 있잖아요. 출애굽기에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 6절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어라 그랬어요. 거기에 절하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수천 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랬어요. 우상숭배자는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구약에.
그리고 그 대표적인 북왕국 이스라엘 왕인 아합과 이세벨이 극도로 우상숭배를 했잖아요. 바알신은 아세라신을 섬겼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북이스라엘이 가뭄이 오고 나라가 망하고 저주를 받는 역사가 바로 나타나고 그들이 비참한 말로가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무서운 결과예요. 구약에 뭐 구약 성경에 다른 것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바로 그거예요. 바로 모세가 출애굽하여 나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40주야를 올라가 있는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이 모세가 왜 이렇게 안 내려오냐고, 모세가 죽었는 것 같다고 하면서 우리 신을 만들자고 막 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그걸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너 귀에 차고 있는 금고리를 빼오라. 금고리를 다 빼오니까 불에 놓고 해가지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이것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에서 인도한 신이다 하고 해요. 이 우상숭배는 이렇게 무명을 만들어버려요.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 진노하사 3,000명을 쳐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아시겠죠? 우상숭배를 이렇게 하나님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강력하게 심판해요. 3,000명을 쳐 죽여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바알과 뭡니까? 아합과 이세벨도 처참하게 바로 찢겨 죽이는, 버림받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이렇게 우상숭배를 하나님 멀리하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큰 두 번째로 성도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우상을 피하고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이나 먹든지 무엇이나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바로. 그래서 이걸 비유로 주님의 성만찬을 지금 바울사도가 비유하고 있어요. 들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 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이고, 16절에 주님의 성만찬에 참여하여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고 몸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의 몸인 떡을 나누어 먹고 주님의 피인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구속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면서 주님의 그 헌신과 충성, 십자가의 돌아가심이 헛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들도 구원을 이루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리고 구약에도 보면은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렸어요. 말 그대로 번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불살라 드린 것이고 화목제는 달라요. 화목제는 양을 잡았으면 양의 속에 간 옆에 있는 그 기름이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불살라 드리고 피는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앞다리와 정강이와 모든 것은 제사장과 백성들이 갖다가 나눠 먹었어요. 바로. 삶아서 먹었다니까요. 바로. 제사장은 제사장의 위치에서 백성들을 밖에 들여서 고기를 삶아서 나눠 먹었어요. 이것이 화목제예요. 바로. 하나님을 섬긴 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구약에 바로 화목제를 드리고 그 고기를 나눠 먹었다. 그런데 우상숭배는 그것이 아니고 거짓이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귀신을 섬기는 우상숭배는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만다. 그러니 귀신은 악령이기 때문에 그걸 따라서는 안 된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4, 15절에도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들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여 성도를 속인다 그 말이에요. 바로 우리가 속아 넘어서는 안 되는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영광인가 뜻인가 이것이 사탄의 역사인가 악령의 역사인가를 분별하고 사는 우리가 되시기를 오늘 축복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모든 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맞는가
하나님 말씀이 아닌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은 절대 해서는 안 돼요. 그 말은. 응? 아무리 보여주고. 이것이 바로 발람의 꾀잖아요. 발람의 꾀.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꾀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고 계속 하는데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데 탐욕에 정욕에 사로잡혀가지고 불순종하잖아요. 이거. 응? 내 좋을 대로 행하는 거 아니라고 말. 하나님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돼요. 아무리 바로 천금을 준다고 해도, 아무리 복이 영광 명예를 준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걸 예수님이 보여줬잖아요. 예수님 시험 나갈 때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받아줄 것이다. 하늘에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내게 경배하라 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고 말씀으로 쳐서 물리치고. 그래. 오늘 이런 자가 승리하고 이런 자가 크게 쓰임받고 이런 성도가 복을 받는 그런 줄 믿습니다. 우상숭배자는 참여하면 정죄를 받게 된다고 말이에요. 21절에 기록하고 있죠. 정죄받는 건 뭡니까? 버림받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에 강력하게 말씀하잖아요. 응? 숨김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잖아요. 지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하고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선포하잖아요. 바로. 응? 바로 오늘 그겁니다. 큰 세 번째로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 삶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응? 교회 생활하면서 덕을 세우고 유익을 위해 바로 기도하고 나가고, 성도의 유익을 위해, 교회의 유익을 위해 덕을 세우고, 내가 행하는 것이 덕이 안 되면 안 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 깊은 믿음, 그런 소유자가 돼야 돼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정도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직분자,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교회에 덕을 세우고 유익한 일을 행하고 그렇죠. 이것이 덕이 안 되고 유익이 안 되면 하지 않는 자가 지혜로운 성도요 하나님 기뻐하는 성도인 줄로 오늘 믿습니다. 양심에 거스르는 일을 하지 말고 양심에 꺼리낀 일에서는 안 돼. 아무리 은근 보아 천하 모든 걸 준다고 해도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바로메타잖아요. 바로. 양심을 거스러 버리고 마귀의 역사를 따라가면은 그때는 좋은 것 같지만 아담과 하와처럼 사망 고세를 얻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양심에 거스르는 일을 하면은 교회 성도들에게, 수많은 성도가 있으면 그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게 돼요. 또 장로님이 저런 일을 한다, 권사님이 저런 일을 한다, 집사님이 저런 한다 하잖아요. 그거. 성도에게 상처를 주면 하나님 영광 가려진다고 말이에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임이나 모든 행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으면 피하는 거예요. 피하라고 말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아무리 좋은 행사가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사교 집단이면 그거 피해야 돼요. 바로.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분별하고 사랑하라고 말이에요. 모든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를 주셨으나 그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교회에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고 덕을 쌓는 일을 바로 행하는 그런 성도가 되라. 주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가 되었으니 그리.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 인생이 되고, 성도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재물입니까? 그것이 명예입니까? 이것이 권세입니까? 어떤 사상입니까?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이걸 못을 받고 살아가야 돼. 그리고 말씀으로 확인하고, 그러면 슬름슬름 점령해버립니다. 지금. 사탄 마귀가 뭐 하루아침에 겁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그랬잖아요. 야, 저 동산의 아름다운 열매를 저렇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한데 왜 안 먹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 했다니까. 죽기는 뭘 죽냐?
저걸 따먹으면은 하나님같이 되고 눈이 밝아져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보게 돼. 왜 그렇게 몰라? 바보야. 그럴싸하게 속여버리잖아요. 응?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는데 죽을 거 하느라 하면서 말을 변개시키고 그럴싸하게 속여버려. 이것이 사탄 마귀 귀신이 전략이에요. 오늘 기억하시면서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있는 것이 없게 하고 그러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결론적인 말씀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래서 탐심이 우상숭배, 신약에 봐서는. 오늘 기억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년도 또 추석 명절이 다가오니 때에 마음으로 신앙생활로 우상숭배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신앙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기도하고 굳세 믿음 안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 높이고 찬양하고 복음을 증가하는 우리의 생애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52자입니다. 1절 5절 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보험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거룩한 전에 나와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은퇴 목사님, 송 목사님, 사모님 감사의 물, 송 목사님, 사모님 11조의 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목양의 사명을 감당하고 은퇴 목사로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가지 한 가지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목사님에게 사모님에게 건강을 회복시키고 성령 충만함으로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남은 인생 장수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있도록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열려지는 역사가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남매 자녀들 후손들을 복을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을 받고 축복의 통로 기적의 주인공들로 써 주시옵소서. 강인근 황빈날 한별 집사님 감사의 물 드리고 강인근 집사님 주정리 예물 감사의 물, 김혜경 사모 감사의 물 11조의 물 드립니다. 황다니엘 11조의 물, 황강용 집사님 조카 장조카 벌초하러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 김웅심 바로 권사님 감사의 물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피와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이 물 받아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는 길이 하는 일마다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축복하사
영권으로 물권으로 인권으로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를 드리고 남은 생애가 복된 풍요로운 인생이 되어서 베풀고 나눠주고 축복의 통로 기적의 주인공들로 쓰임받는 우리 한강용 집사와 김흥심 형수님 권사님 되기를 원합니다. 후손들 다 예수 믿어 구원받고 바로 축복받는 후손들로 세워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강인근 집사님 가정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는 일마다 때마다 응답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해주시고 찬양의 사명을 감당할 때 성령 충만함으로 출배로 기름 부어주시고 찬양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 응답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시고 어머니께도 장수해 보주심을 감사합니다. 부모 형제도 예수 믿어 화목한 귀한 부모 형제 후손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김혜영 사모 다니엘 감사 11조의 물 드립니다. 피와 땀과 눈물이 배이는 11조의 물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시고 큰 영혼을 구원하는 주님의 교회가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30장 찬송 가지고 바치시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위로 치료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복을 받고 그 주신 복을 나누고 베풀고 축복의 통로 기적의 주인공 후손들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은퇴 목사님 사모님 후손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아들 딸들 후손들 부모 형제 가는 인생길 위에 머리머리 위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 후손들 가는 인생길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